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7번째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 12분 중에서, 그죠? 7번째면은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반복학습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반복학습하고, 우리 지난번에 세 번째 설법 경은 안 읽었죠, 그죠? 그냥 대충 설명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설법부터 해서 라울라 존자가 깨달은 것부터 해서 사실 이게,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가, 어떻게 해서 깨닫는가 하는 가장 핵심되는 그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반복학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부분을 또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불교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그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잘 개성시키고 발전시킨 게 한국, 그죠? 소위 말하는 간화선입니다. 그렇죠, 그죠? 간화라는 것은 바로, 그죠? 의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의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항상 의문, 질문을, 퀘스천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불교 신자들은 막 불교하면, 우리 부처님 거룩한 분이고, 그죠? 부처님께 절하면 부처님께서, 그죠? 내한테 복도 많이 주고, 우리 가족들도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그죠? 가정이 화목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죠? 물론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만은, 그죠? 이제 불교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고귀한, 그죠? 불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복만 많이 준다고 해서 불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는 아니겠죠, 그죠? 어떤 많은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특히 요새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불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 예, 불교는 서양으로 갔습니다. 예, 서양으로 갔습니다. 뭐 타고 갔습니까? 에어버스 380 타고 갔습니다. 달마 대사가 중국 올 때는 뭐 타고 오셨습니까? 갈 때 타고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불교가 서양으로 갈 때는 에어버스 380 타고 있잖아요. 큰 비행기 타고 막 잔뜩 싣고 가버렸습니다. 네, 불교는 이미 동양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 스님들이 서양에 가서 불교 믿으라고 한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자기들이 불교를 연구해보니까 좋아서 스스로 해서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미국 잡지, 신문 이런 데서는 불교는 미국의 제2의 종교라는 표현을 지금 쓴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불교가 제2의 종교라는 말은 굉장한 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죠? 막 불교가 최고다. 이래 됐겠어요? 그게 알겠죠. 그죠? 알겠죠. 그죠? 불교가 부처님이 제시하는 뭔가, 그죠? 핵심, 그 포인트를 자기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천한 만큼, 그죠? 이익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죠? 그게 오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교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다시 서양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보편화된 그 불교가 저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퍼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저는 초기 불교라고 부처님 원음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 당당하게,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부처님은 누구며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걸 who, what 이랬죠, 그죠? 요 정도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누구인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당연히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그래도 복도 주십니다. 저는 그 철저까지 믿고 있어요. 부처님은 복도 주십니다만,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부처님, 부처 불자는 깨달을 각자잖아요.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담마, 다르마. 중국에서 법, 한국에서도 법으로 통합니다. 그죠? 그분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의 가르침은 뭡니까? 당연히 그 가르침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론과 실천. 그렇죠. 그죠? 이론을 교학이라고 그러고, 그죠? 실천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죠? 깨달으신 부처님,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인 교학과 수행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 불교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이 깨달은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그렇죠?
부처님 뭐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은 불교는 어쨌든 경상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서울, 경기, 딴 데는 다 지금 이제 딴 종교가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많다고 지금 그래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불교하면 경상도 쪽에서만 이게 막 융성합니다. 저는 한국이 불국토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가 한국에서 다시 뭡니까? 그죠?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최상의 종교, 진짜 종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경상도 불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요. 이거는 제가 뭐 경상도 출신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그게 아니고 다 인정하시죠, 그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불교가 없어져 버리면은 한국에 불교가 이대로 가면은 100년 있으면은 한국에 불교가 없어진답니다. 지금도 문화재 관리 역할만 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도 뭡니까? 100년 해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문화재 관리하는 역할까지 없어져 버리면 한국에 불교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시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력한 종교가 되고 그럼 한국민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도 쪽에 불자가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부처님은 복 주시는 분, 여기에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와서, 그죠? 스님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번에 이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흥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승제를 깨달으신 분, 그죠?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아쇼카 대왕의 석주를 의해서 명명백백한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럼 그분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고 교학의 주제는 온처개건재연, 수행의 주제는 37보리분법,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귀에 많이 들어오죠, 이제. 이게 효과인데 경상도 쪽에서죠.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니 아나? 요게 나와야 한국 불교가 바뀝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도에서는 무조건 부처님은 복 주시는 분, 이거 빼고 몰랐잖아요. 저는 복 빌지 말이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토대 하에서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면은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신 그 법, 교학과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뭔데? 말로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뭔데? 온처개건재연 37보리분법 니 아나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해야 옆에 있는 불자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죠? 뭐 딴소리 하면 니 모르지? 아이고 인생아 아이고 참 요렇게 해서 이제 좀 놀리십시오. 논리 갖고 이제 자각을 좀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법의 핵심이 뭡니까? 딴 건 다 놔두고 우리가 법의 불교의 목적이 뭐냐, 행복의 실현, 열반의 실현, 그건 좀 이제 마행 거니까 놔두고, 자, 법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면 합니다. 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법의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이게 나와야 됩니다. 법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해체해서 볼 때 온처개건재연 37보리분법, 특히 교학의 주제인, 그죠? 온처개건재연은 해체해서 볼 때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5온, 12처, 18개, 그죠? 이런 거는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5온이 있어요. 우리가죠? 이게 개념적인 거로는, 그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통용되는 건 뭡니까? 나, 너, 엄마, 아빠, 가족, 그죠? 사회, 등등등등,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해체해서 봤을 때, 그죠? 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럼 초기 불교의 특징이고, 이거는 우리죠? 그 대승불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야신경 예를 들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오이라면 뭡니까? 제일 쉽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오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12처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성제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놔두고, 그죠? 오온이 무슨 가르침이냐? 오온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온이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자들도 오온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반야신경은 열심히 외우거든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보살님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오온이 무슨 가르치는 거를 모릅니다. 오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맞죠? 근데 경상도 쪽에 가면 이게 자신이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있잖아요. 서울에 가서 법회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 전부 다 나라 그럽니다. 경상도 쪽에 오면 그게 안 돼요. 특히, 저 부산에 가서도, 김해 가서도 하잖아요. 예? 거기 같은 거 합니다. 그죠? 예, 그거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1학년 때 같이 공부를 했대요. 아무리 봐도 이제 59살이니까 그냥 쪼글쪼글 늙어갖고, 그것밖에 덧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같이 공부해서 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같이 와요. 그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고, 이분은 이제 사범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요. 요것보다 더 작은 의자입니다. 요거 반틈 되는 의자입니다. 보리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좁아갖고 있잖아요. 40명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막 쫓기 앉아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경상지방은 좀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나이가 60 다 돼갖고, 남편하고 딱 붙어가 옆에 같이 앉아요. 그죠? 좀 떨어지고 앉으면 되겠더만. 제가 이래가지고, 스님 되게 부러운 모양이다. 또 이러다고. 그런 걸 아니고, 그죠? 예, 그래갖고, 그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한 빛깔이니까. 제일 먼저 제일 확신하게. 남편, 이러더라고. 와, 그거를 다 웃었어요. 그래서 금슬이 좋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건 다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를, 그죠? 나를 부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죠? 이 나라는 것이 뭐냐? 나를 해체해서 보면은 온이라는 겁니다. 됐죠?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항상 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해체를 합니까? 왜 해체를 하는가 하면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집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거죠? 제일 소중한 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제일 집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 하면 이거는 뭡니까? 예? 그대로 나라는 말 자체가 집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먹고, 하면 뭡니까? 와, 드디어 문득 뭐가 있습니까? 참나가 있거든. 와, 나가 말로 참나다. 이러면 참나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진화는 작습니까? 큽니까? 크고 위대합니다. 대하. 그럼 나아가면 참나, 진화, 대하로 가버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불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우리 조금 읽어봤죠, 그죠? 이거를 불교라고 한 적은 부처님께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없습니까? 딴 스님 하면 안 되고. 자, 부처님이 없습니까? 제 얘기 합시다. 부처님이 없습니까? 강무기가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원음을 초기 불교를 배우는 것은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권위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나, 진화, 대화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척파해야 될 거로, 그죠? 해체해야 될 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야는 지혜죠. 통찰지입니다. 지혜는 중국에서 뭐에 비유합니까? 반야는 하도 날카로운 거라서죠. 반야는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를 칼에 비유하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반야금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큰 스님들 법문 다 그래 반야금이라 하시잖아요. 반야금은 실제로 반야는 금입니다. 금을 뭐 하는 겁니까?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 그렇죠? 자르는 겁니다. 뭐를 자릅니까? 개념적 존재를 자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잘라갖고 척파해야 될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한 칼로 딱 쪼개면 몇 조각 납니까? 2조각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물질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입니다. 나를 2조각 딱 내면 정신물질로 쪼개집니다. 이래 쪼개나면 또 어디에 집착합니까? 사람들은 정신에 집착합니다. 그렇죠? 몸은 무상한 건데, 몸은 더러운 거고 무상한 건데 그 정신은 영원한 거다. 그렇죠? 에? 참정신, 그죠? 집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또 어떻게 합니까? 정신도 또 뭡니까? 쪼개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정신은 뭡니까? 부처님이, 2칼로 자릅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딱 하고, 딱 자르면 몇 조각이 납니까? 4조각이 납니다. 실제로 4조각입니다. 그 4조각이가 뭡니까? 수상행식. 맞죠? 제가 지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반야의 칼은, 반야금은 바로 뭡니까? 제일 먼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기 때문에 내부터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지는 놔두고 나만 자르면 뭐합니까? 세상만 자르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죠? 내부터 잘라야 됩니다. 한 칼로 명색으로 자르고, 그죠? 정신물질로 자르고, 다시 정신은 2칼로 있잖아요?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수상행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칼 세 번을 써갖고 뭡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제시하신 것이 오온입니다. 됐죠? 5가지 무더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에서 봤죠? 자, 오비구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을 듣고 전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네? 그 무한인데 뭐 무합니까? 그 무아의 특징인데 뭐에 대한 무합니까? 그렇죠. 오무하잖아요. 오무하. 됐죠? 오온이 뭡니까? 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을 법으로 딱 해체해서 5조각을 딱 내놓고 그렇게 보니까 무하더라. 실체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전부 아란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죠?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대화로서 했죠. 그죠? 무상, 고, 무화가 드러납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오온이 무상하다는 거. 그죠? 그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 즉, 내 것, 나의 자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됐죠? 이거를 부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기에 투철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는 뭡니까? 넌들이 웩 욕입니다. 그죠? 염오를 모르는 분들은 뭐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봇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전봇대를 생각이죠? 예, 아침 6시에 포행하러 갔는데 밤새도록 인생의 괴로움을 잔뜩 느낀 사람이 그죠? 곡차를 잔뜩 묶고 그 밑에다가 왜 다 토해냈어요. 그거를 보면은 염오가 일어납니까? 뭐야 아까운 거 저거 내가 주워 먹어야 되겠다. 이거 일어납니까? 염오가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전봇대 밑에 흥건하게 토해낸 거. 그게 염오다. 이제 됐죠? 확실히 머리 박히죠. 그죠? 그게 염오입니다. 제일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서 염오가 일어납니다. 염오가 일어나야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이 빗발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욕입니다. 자, 염오가 일어나고 탐욕이 빗발이면은 이욕이 되면은 거기서 해탈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해탈하면은 해탈했다. 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죠?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6단계를 통해서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6단계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은 두 번째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세 번째는 염오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이욕이 되고 다섯 번째는 해탈이 되고 여섯 번째는 구경해탈지가 일어납니다. 이 정형구가 우리 니까의 전처로 하면 한 400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설법에서 뭡니까? 이제 최초의 아란들이잖아요. 불교계의 최초의 아란들입니다. 오비구는 이 최초의 아란들이 뭐를 통해서 됐습니까? 바로 오온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최초의 아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온 무아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반야신경입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은 오온 무아를 조견 오온 계공 나오죠? 공과 무아는 100% 동의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온처 계제 연의 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초기 불교 가르침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럼 세 번째 설법이 뭡니까? 자, 세 번째 설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설법은 1000명의 비구들한테 설하신 겁니다. 우리 가습 삼형제 있죠, 그죠? 가습 삼형제가 제일 큰 형은 그죠?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둘째 형은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셋째는 2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합니다. 그래서 그죠? 1000명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부처님께 가마를 받아서 전부 부처님 제자가 됐죠.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1000명의 이 제자들이 동시에 아란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좀 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저는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환희롭습니다. 사실 이 말이 1000명이죠. 그 전부 바라문들입니다. 까사빠 이쪽에는 불 섬기는 게 인도에서 제사 지내는 그 문화거든요. 바라문 문화입니다. 바라문 1000명이 그죠?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만 해도 인도 그때 역사를 보면은 진짜 나라가 들썩들썩한 대사건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데다가 뭡니까? 좀 있다가 뭡니까? 바로 1000명이 또 아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부터 해서 온 나라가 정말로 그죠? 들썩들썩했겠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설법에서 1000명이 아란될 때
무슨 가르침을 듣고 천명이 아란이 됐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처 혹은 18개 모아의 가르침을 듣고 뭡니까? 아란이 됐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야, 세상, 뭡니까? 12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 세상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 요새 지금 과학에서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막 그거 하잖아요. 세상 최초의 빅뱅부터 해갖고, 그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인간은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12처 혹은 18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아비담마 문헌이나 주석세 문헌에 가면은 18개로 주로 정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8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정도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경에서는 사실 그 12처를 6내처, 6외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니까에, 상대 니까에서 결집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아야따나 상유따라해서, 그죠? 감각장수 상유따라 해서 모을 정도로 12처를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는 18개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막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 그죠? 세 번째 설법에서 천명이 아란이 될 때, 무슨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됐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12처, 12처로 줄입시다. 18개를 하지 말고, 그죠? 12처 혹은 18개, 줄여서 12처의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거는 134쪽입니다. 그죠? 그 경 제목을 불타오름경입니다. 자, 아디따 숫단되죠. 아디따를 한글로 제일 쉽게 옮기면은 불타오름입니다. 그죠? 참, 정말로, 이 설법 소재도 멋있고 있잖아요. 그죠? 참, 진짜, 그 부처님은 그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134쪽 해설입니다. 본경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설법이라고 율장의 대품인 기록하고 있다. 주석서가 아니고, 그죠? 이미, 차고 오래됐다고 하는 율장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품에 의하면 본경은 엉킨머리 수행자, 자딜라라고 하면 되죠. 들으면서 가습, 즉 가사빠 삼형제의 제자들이었다가 가습 삼형제와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 천명의 비구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가습 삼형제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제일 형은 우루웰라 가사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디 가사빠, 세 번째는 가야 가사빠. 안 중요합니다만은 혹시, 그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우루웰라 가사빠, 나디 가사빠, 가야 가사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내란자라 강의 있죠. 그죠? 부처님 깨달으신 옆에, 우리, 불교 성지순례 하러 가면 가야에, 보더가야에, 그죠? 부처님 깨달으신 데서 고행하시던데 넘어가 그 옆에 긴 강이, 우리 주로 겨울에 가면 주로 말라있죠. 그죠? 물 조금 흐르고 있죠. 그죠? 그게 그죠? 강의, 내란자라 강의입니다. 그죠?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명이 모여서 남대로 불에 제사 지내는, 그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의 제사를 지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세존의 말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세존이시고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제일 관심은 그거였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수십 년인가 수년인가 그건 나 잘 모릅니다만, 그죠? 어쨌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뭐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까? 불 지피는 거 있잖아요. 불을 피워서 불에, 그죠? 곡물, 그죠? 그걸 바쳐서 신들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을 아그니라고 합니다. 아그니는 또 인도에서 제일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의 신에게 곡물을, 그죠? 이렇게 흥공을 하면은 그 흥공을 아그니 혹은 불의 신이, 그죠? 자기가 원하는 신한테 전달해 준답니다. 전달해서 그 신이 뭡니까? 그걸 쪽쪽 빨아먹으니까 기분 좋죠? 배부르다 이러고 뭡니까? 에따 복이나 받아라. 막 그냥 복을 내려주 뿌린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사는 불에다가 지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라문들이고, 그죠? 이거를 평생 이걸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을 있잖아요. 불을 신성한 거로 안 보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염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호를 일으키려면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불은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표상하고 니미따를 늘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불을 늘 보면, 그죠? 이미 우파니샤드 같은 데 보면 불을 쳐다보면서 불을 통해서 그 사람들 식으로 명상하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 불을, 그죠? 신성한 불이 아닌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있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 제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죠?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했을 때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로 확 니미따가 떴겠죠? 표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거로 봅니다. 그죠? 세상은 뭐로 불타고 있습니까? 멋진 설법입니다. 탐욕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성냄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우리 탐진치 맨날 듣는 이야기죠? 듣는 이야기인데 각별하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탐욕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성냄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했을 때, 100% 그대로 마음에 와서 확신이 생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진치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염오해야 된다. 됐죠? 염호해야 된다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1000명의 동시에 염호가 딱 생겼을 겁니다. 자, 염호하면은 탐욕이 빗바른다. 이래 했을 때 그대로 탐욕이 딱 빗바랬을 겁니다.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다 했을 때 그대로 해탈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동시에 저는 아란이 됐다고. 이거는 가능이 아니고 그냥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쭉 보고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안구 따른 니까의 하나의 모험의 주회를 했고죠. 자,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찾으시죠, 그죠? 자, 세종께서는 1000명의 사문들을 데리고 가야시사에 가셔서 그들에 둘러싸여 앉으셔서 이들에게 어떤 설법이 적절할까라고 생각하신 뒤, 이거는 그렇게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들에게 12처가 불붙고 불타오르고 있음을 쓰래야겠다. 그러면 그들은 아란됨을 정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정하셨다. 본경에서는 괴로움의 특상을 설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괴롭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경에서는, 그죠? 우리가 무상고 무아가 특상이죠. 그죠? 3특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상무아보다는 두 번째 고 있잖아요. 탐진처로 불타오르기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을 설하신 경이라고 주석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적어놨습니다. 너무나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보라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한다. 나와 세상을 오온과 12처 등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염오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정답하게 된다는 것이 해체해서 보기의 정형화된 가르침이다. 초기불전 수백 군데 이렇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체로 옮긴 수로는 위받자고 이건 다 앞에서 했죠. 자, 그래서 초기 불교 이해에서도 찾으시죠? 135쪽 해제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인데 중간쯤입니다. 초기 불교 이해에서도 수차 강조해서 설명하였듯이 부처님의 입장은 분석과 해체를 중시한다.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죠? 예,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더 이상 말하면 못합니까, 그죠? 자, 초기 불전의 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욕, 해탈, 구경해탈지의 가르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앞에 우리 두 번째 설법이죠. 무아의 특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체해서 보기는 여기서 보듯이 부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서 오비구와 가서 삼형제와 1000명의 비구들이 아란이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부처님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자도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알아냈다. 맞지만니까 74번째 경 보면은, 그죠? 사리푸타 존자가 있잖아요. 자기 조카인가, 누가 외도 유행성이었다가 와서 부처님 해체해서 보기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 뒤에서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부채를 붙여드리고 있으면서 조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다 듣습니다. 예, 그래갖고 조카는 그때 이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뭐를 했는데, 예루가를 얻었는데, 사리푸타 존재는 그때 예루가 뺏기면 못 얻었습니다.
예루가는 뭡니까? 아직 출가하기 전에 예루가를 어디고 출가했어요? 우리 무슨 비구입니까? 아사지 비구가 있잖아요. 워낙 있잖아요. 점잖하게 탁 발라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뿅 가갖고 너무나 좋아갖고 있잖아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뭐를 가르치십니까? 쫙 개성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지 비구가죠. 개성으로 쫙 대답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스승은 연기를 가르칩니다. 연기법 있죠, 그죠? 조건 발생, 연기를 가르칩니다. 이 한마디 듣고 그쪽에서 예루가를 얻어버렸어요. 왜냐면 워낙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갖고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부처님 제자된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전부 그죠? 스승이 가신다면 우리도 가야죠.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74번, 마침내 74번째에 사리푸타 존자가 출가해가지고 보름 뒤에라든가 그렇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아랑가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뒤에서 그죠? 이제 조카가 와서 법문을 들으니까죠. 부채질 해드리면서 법문을 듣고 있다가 조카는 예루가를 얻었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 법문을 듣고 아란이 됐다고 주석서에 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딱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그럼 오늘 우리 좀 이따가 볼 겁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존자는 뭐를 통해서 또 아란이 됐을까요? 예,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오늘 막 하는 김에 해체해서 보기로 확 이제 끝을 내피려고. 그 다음에 66경이 있습니다. 66경에서는 해체해서 보기를 있잖아요. 존재를 36가지로 딱 해체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듣고 60명이 아란이 됐다고 경에 그래 나옵니다. 해체해서 보기 설법이 나오면 꼭 있잖아요. 혼자 뭐 아란이 됐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뭐 한 60명, 몇백 명, 몇천 명, 몇천 명의 신들 뭐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만큼 위력적인 가르침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를 드러났습니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부처님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자도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아란이 되었다. 부처님의 즉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는 그래서 스스로를 유바자와딘 즉 해체를 설하는 자 혹은 분석을 설하는 자로 불렸을 것이다.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이 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불타오름경 있죠. 요건 간단하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름경 136페이지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부터 해서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가야에서 가야 시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귀는, 소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코는, 냄새는, 코의 아르마리는, 코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혀는, 맛은, 혀의 아르마리는, 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몸은, 감촉은, 몸의 아르마리는, 몸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만호는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대상인 법은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청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귀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도, 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코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도, 코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코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맛에 대해서도, 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혀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감촉에 대해서도, 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만호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그 비구 성가는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참 이런 것만 봐도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죠, 그죠? 자, 이 1000명의 비구는 12처 무화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를 몇 쪼가리 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를 쪼가리 내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해체는 쪼가리입니다, 쪼가리. 경상도 말로 쪼가리, 조각, 그죠? 몇 조각을 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체를 30조각을 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어떻게 30조각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자, 육근, 그냥 안이빛을 신의, 그 다음에 육경, 색성향미 촉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접촉, 그죠? 눈의 양 감각 접촉,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6가지 감각 접촉의 토대가 한 6가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딱 하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근경식, 촉수. 맞죠?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 뭡니까? 6가지 감각 기능, 안이빛을 신의. 그걸 우리 육근이라 하잖아요. 그죠? 육근이라는 말 씁니다.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육근. 그래서 저는 줄여서 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 육경.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그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육식. 6가지 아르마리. 그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3, 4가 만나면 감각 접촉이 일어나죠? 예?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가지 감각 접촉이 일어납니다. 눈과 형색과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면은 만나면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감각 접촉이라 합니다. 그죠? 그럼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물론 느낌 외에 인식도 일어나겠지만은 우리한테 뭡니까? 괴로움을 주는 거는 가장 많은 괴로움을 주는 거는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근경식, 촉수 5가지죠. 각각에 대해서 6가지씩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6은 5, 6, 30. 요새 젊은 애들은 5, 6, 30도 모른다 하대요. 전부 요거 스마트폰 떠서 두드리고 나와버리니까. 아이고, 저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몇 쪼가리 냈습니까? 30쪼가리 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 칼 할 필요 없이죠.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6개를 했잖아요. 이제 안이빛을 신의 이걸 6더미를 딱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칼을 5번 휘두를 수 있겠지. 그죠? 6개를 사놓고 딱딱딱딱 5번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쪼가리 나버렸어요. 그렇죠? 30쪼가리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우리 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괴로움이더라 이렇게 나오면 되죠. 6쪼가리 내놨고 그럼 이것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괴로움을 말씀하신 것이죠. 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뭘 몰라도 그죠?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그건 알겠죠. 그죠?
그죠? 이거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137쪽입니다. 그죠? 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누면 요것이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이게 다 괴로움을 우리 12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로, 병사, 우비, 고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처로 대표되는 혹은 30가지로 해체되는 이 일체는 그죠?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고 괴로움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 사유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해봅시다. 가야시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인도 그 보드가야 근처입니다. 있잖아요. 1000명의 비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죠?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이러니까 그 1000명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표상이 니미타 혹은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겠죠? 그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는 이미지가 확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평생을 불에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죠? 딱 떠올랐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라고요. 참 부처님의 대전환입니다. 그죠? 그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게 그 탐진치가 어떤 식으로 표상이 딱 됐겠죠? 탐진치는 수행자한테 괴로운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뭡니까?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죠? 태어남과 늙음, 죽음, 탄심,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했을 때 정말로 괴로움으로 막, 그죠? 막, 정말로 그죠? 1000명이 그 괴로움에 있잖아요. 그 표상이 딱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를 뭡니까? 그죠? 눈의 아르마리 막 이런 식으로 했죠. 하나 해체해서 그죠? 눈은 불타오르고 뗐을 때 자기 눈이 불타오르는 거로 딱, 그죠? 이미지가 생겼을 거고, 형색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죠? 형색이 불타오르는 거, 있는 거로,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가 불타오르고 있다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자, 이 탐진치와 괴로움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감각 접촉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로,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로, 딱 이미지가 생겼을 겁니다, 그죠? 됐죠? 요렇게 딱 해가지고, 그죠? 하나하나 해체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럽니까? 부처님께서는 불타오르고 있다니까 괴로움에 사무쳤겠죠? 거기에다가 부처님이 이제 탈출구를 딱 열어주십니다. 뭐라 열어주십니까?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보는 잘 배우는 제자는 눈에 대해서 염호한다. 염호가 확 일어났겠죠? 예? 눈에 대해서 너덜이가 확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죠, 일설에 의하면,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일설에 의하면은, 이 1000명이잖아요. 염호가 일어나갖고, 염호가 일어나면 오바이트를 했겠죠. 잘 나가다가 요런 뒤로 들어갔죠. 다 망쳐버립니다. 오바이트를 일어나갖고, 1000명이 토해냈으니까 그 자리가 어떻겠어요? 예, 막 흥건했다고 합니다. 요런 말을 해갖고 닦아먹어버려요. 요런 비유 안 들면, 그죠? 훨씬 좋을 건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눈에 대해서 염호한다 했을 때, 눈에 대해서 염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죠? 형색에 대해서 염호한다 했을 때, 형색에 대해서, 그죠? 너덜을 쳤을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30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염호가 일어난다 했을 때 부처님을 따라서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 1000명의 비구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있잖아요. 일체에 대해서 전부 염호가 일어났고, 염호하면은 탐욕이 빛바랜다.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싹 바래붙겠지, 그죠? 슬퍼하시는 분은 우리 스승 부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고 탐욕이 빛바래면 해탈한다 했을 때 해탈이 딱 성취가 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1000명이 동시에 아라한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요만큼도 지금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게 제가 해체해서 보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그죠? 야, 그래도 어떻게 1000명이 동시에 아라한이 되니? 포가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5비구 정도는, 5명 정도는, 그러고, 그죠? 뭐,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000명이, 아이고, 말도 안 된다는데, 아이고, 해체해서 보기 위력이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항상 사유를 해보고, 어디 가서 슬픔도 하고 이러면서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보니까, 저는 지금은 확신합니다. 제 말에 조금 더, 저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저분은 누굽니까? 우리 스승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면전에서 있잖아요. 면전에서 하나하나 해체해서 있잖아요. 30가지를 해체해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그죠? 예? 요거.
요것도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고, 요것도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요것도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그죠? 요렇게 했으니까, 그걸 해서, 그죠? 큰 괴로움이 일어났을 거고, 그러므로, 그죠?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했을 때, 전부 또 일체에 대해서 염호가 일어났을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한다 했을 때, 해탈을 했을 거고, 그죠? 뭡니까? 탐욕이 빗발한다 했을 때는 탐욕이 빗발했을 거고, 해탈한다 했을 때는 해탈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천명이 아란이 됐습니다. 그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선종은 이런 초기 불교에 그대로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불교가 와서 대중불교가 너무 되다 보니까 자꾸 복받는 쪽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선종이 나와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게 선종 아니겠어요? 그죠?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 그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선종의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선종은, 그죠? 문득, 그죠? 딱 그러면 문득 깨달을 뿐인데, 문득 깨달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죠? 하나하나 해체해서, 그죠? 요거를 들어갖고, 그죠? 요것도 괴로움이고, 요것도 괴로움이고, 요것도 괴로움이고, 요것도 괴로움이고, 싹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일체에 대해서 염호하게끔 만들어서 해탈하게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을 저는 제시했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설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12처 무아의 가르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설법의 가르침은 오옴 무아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법은 12처 무아의 가르침. 자, 이 가르침을 듣고 천명이 아란이 되었습니다. 해체해서 보기 위력, 이제 아시겠죠?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이 불교의 특징은 이 해체를 빼면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왜? 해체하지 않으면은 전부 참나, 진화, 대하에서 외도의 가르침에 그대로 속아빕니다. 그래 됩니다. 그죠? 해체해서 봐야 거기서 법이 드러납니다. 반야신경에 나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에서 뭐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상을 가지지 마라 그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르치지 마라 그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뭡니까?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참나, 진화, 대하입니다. 맞죠?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죠? 개화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 다음에 뭡니까?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이거를 제일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는 고정관념이잖아요. 이거를 버리라는 것이 우리 소위경전인 금강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초기 불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도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를 해야 공이 드러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육육경이라고 있거든요. 육육경에서는 부처님께서 36쪼가리를 딱 내가지고, 그죠? 그 무아를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세 번째 설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해서 보기가 나온 김에 있잖아요. 오늘 해체에 관계된 경을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합시다. 그렇잖아요. 이거 그대로 다 떼갖고, 맞습니다. 말 겁니까? 아이고, 우리 거사님께서 제 마음을 그냥 쪽집게로 딱딱 맞춰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왕 한 김에, 그죠? 라울라, 거기에서, 그죠? 359쪽 한번 가봅시다. 359쪽에 가보면은, 우리, 그죠? 불자의 길, 라울라 길 해서, 그죠? 거기서 맨 마지막 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잖아요. 그죠? 311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311쪽 한번 펴보십시오. 310쪽 옆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3편에서 라울라의 길, 불자의 길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해설에다 몇 개 적어놨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 즉, 불자이다. 맞죠? 부처님의, 물론 부처님께, 그죠? 속가 아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죠? 역사적으로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그죠? 친아들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의 아들을 우리는 불자, 이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부처님의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제자들도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 혹은 부처님의 자녀라 부른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 제5권 바하라다 경 등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도 삭야의 아들, 석자라고 하죠. 그러죠. 그죠? 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제자인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불자라 안 하고 거기서는 석자라고 부르죠. 삭야문이 뿌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초기 불전의 도체에서는 부처님 제자들을 꿀라뿌따, 즉 꿀라뿌따는 좋은 가문의 아들
우리 중국에서 선남자로 옮겼죠? 선남자로 온 것이 꿀라 뿌따입니다. 꿀라는, 그죠? 그 좋은 가물이라는 뜻이고, 뿌따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남자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 자자가 항상 나오죠? 뿌따. 중국에서도 아들 자자로 해서 다 번역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자는, 말 그대로 불자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들, 딸, 여자는 왜 안 배주나 이렇게 싶어서 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부처님의 아들, 딸 혹은 부처님의 자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즉, 부처님 가문의 아들과 부처님 가문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는 불자다.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부처님의 아들은 라울라 존자다. 그러므로 불자적 부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 존자에게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발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라울라 존자한테 설법하신 경 10몇 개를 모아보니까 굉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석서를 참조해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있잖아요. 라울라 존자가 제일 처음에 설법했을 때 7살 때 라울라 존자한테 설법하신 거 이런 것부터 해서 20살에 있잖아요. 비구계를 받고 바로 그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됐던 그 설법까지를 해서 순차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10개 정도를 여기에 모아놔봤습니다. 그죠? 자, 특히 라울라 존자는 출가하였기에 편집자를 비롯한 출가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은 라울라 존자에 대한 세존의 가르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건 제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느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본서 제3편에서는 세존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설하신 경들을 가능하면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 얘기짓고 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순서대로 7살 때 설하신 것 등등 해서 그죠? 맨 마지막으로 열미있던 설법이 20살 때 이 비구계를 받고 바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라울라 존자가 아라한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 싣고 있다. 이 경들에 대한 연대기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옮겨 싣고 있는 마찌마 니까야 제6원 암발라테카 라울라 교회경 이에 대한 마찌마 니까야 주석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해당 부분을 여기에 옮겨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 읽은 거 다 읽어봅시다. 그죠? 자, 4가지 필수품에 대한 가래를 거둘 것과 5가닥의 얽매이는 간극적 욕망에 대한 열정과 욕망을 버릴 것과 선우를 가까이 의지하며 큰 요체를 보이시면서 수타니파타의 라울라 경을 설하셨다. 등등등등 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 밑에 좀 몇 줄 내려가십시오. 이 중에서 수타니파타 라울라 경은 찾으시죠? 그죠? 이 무렵에 설하신 것이 아니라 출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경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설하셨고, 라울라 상류따는 7살부터 처음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안으로 윗바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하셨다 했고요.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은 18살의 삼위 시절에 세속의 바탕을 둔 열정과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설하셨다. 그렇지요? 18살, 28청춘 비슷하죠? 18살이면 이후 청춘이네, 그죠? 그렇죠. 예민할 때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진짜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은 참 의미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찌마 니까야 제4권 라울라를 교계한 짧은 경은 처음 구족계를 받았을 때 했다고 성수하게 하는 15가지 법들의 무리께 설하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쿠다카 니까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사미의 질문과 본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은 7살 때 설하셨다. 요거는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그죠? 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7살인 라울라 존자를 음하게 경책을 합니다. 정말로 요새 자식 교육 있잖아요. 부처님처럼 자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막 눈에 확 그냥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자식이 없는 저도 너무나 감격을 받았어요. 진짜 자상하면서도 막 음하게 했잖아요. 딱 꾸짖어서 라울라 존자가 다시는 있잖아요. 엉뚱한지 못하게끔 딱 있잖아요. 바른 사미로 딱 자라게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바른 청소년, 바른 아동으로 자라게끔 딱 음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여기 지금 좀 이따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읽어볼 거는 아까 말씀드린 359쪽입니다. 라울라를 교계한 짧은 경입니다. 자, 이거는 이 책에서도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모아놨듯이 라울라 존자가 20살이 되어서 구족계를 받고 이 경을 설하신 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무슨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로 해체해서 보기 하면 아니면 12처지요. 나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걸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뭡니까? 2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죠? 의미심장하죠, 그죠? 예. 세상도 해체하고
온도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이제 무상고무와 염호욕, 해탈, 구경해탈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9쪽입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은 해체해서 보기가 근본이다. 신이 나서 계속 해체해서 보기 하고 있죠. 예. 저는 이제 팔정도 전도사이면서도 해체 전도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와 세상을 오온과 육내외처 등으로 해체해서 보면 이 무상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3, 염호, 4, 이욕, 5, 해탈, 6, 구경해탈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게 된다는 이러한 6단계를 통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가르침이 니까야의 400군데 정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다. 초기 불교에 여기 보시오. 적어놨어요. 그죠? 제가 참 할 일 없는 사람이죠. 그죠? 왜냐면 이건 상유다 니까를 번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에 관계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400군데 정도 됩니다. 400군데는 작은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본경은 부처님의 외동 아들인 라울라 존자가 세존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경이다. 나아가서 신들도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자 이상의 성자들이 있다. 우리 총익에 보면은 신들이 부처님 말씀을 또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처님께서 신들에게 또 설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신들이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께 설법을 들어가는 걸 보고, 오늘 드디어 이제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신들이 수천 명이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듣고 전부 예루자 이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경은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초경에서부터 천인사라 그러죠. 그죠? 우리 여러 시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인사죠. 그죠? 천인사는 뭡니까?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신들의 스승입니까?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신들에게 설법하신 것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본경처럼 신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죠?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죠? 인간들의 스승일 뿐만 아니고 신들의 스승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꼭 찾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본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육根과 육경과 육식과 육촉과 육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느낌에 포함된 것이나 인식에 포함된 것이나 심리현상들에 포함된 것이나 아르마리에 포함된 것, 즉 수상행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2처도 나오고 수상행식이 나오니까죠. 그럼 12처, 눈, 형색 이거는 다 또 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12처와 색, 수상행식, 오온이 함께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이렇게 했잖아요. 해체해서 이제 보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아르마리에 포함된 것, 즉, 수상행식은 이제 항상한가 무상한가라는 방법으로 문답을 통해서 이들의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정인구를 말씀하신다. 이 가르침을 듣고 랄로 존자는 아란이 되고 신들도 성자가 된다. 이처럼 랄로 존자는 1. 육내외처와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2. 무상고 무아 3. 염호 4. 이욕 5. 해탈 6. 구경해탈지의 정인구를 통해서 아란이 되었다. 초기 불전을 통해서 보면 5. 비구는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인 상유타 니까의 제3권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습 삼형제와 천명의 비구는 제4권 불타오름경을 듣고 육내외처의 무상고 무아, 특히 여기서는 무상 무아 대신에 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통해서 라울라 존자는 본경에서 보듯이 육내외처 등과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염호욕 해탈구경찰지로 깨달음을 실현하였다. 이처럼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세상을 12처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깨달음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제 좀 이해가시죠? 왜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흥분해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했는지 이해가시죠?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됐다는데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더군다나 1000명이 동시에 아란이 됐다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쭉 그걸 해놨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봐라. 이 조금 기니까, 그죠? 일단 끊어서 읽겠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예. 혼자 신이 나갖고, 그죠? 예. 10분간 쉬었다가 또 요거 한번 읽어보고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6경으로 가서 또 해체해서 보기 하고, 오늘 저건 해체해서 보기는 끝장냅시다. 전부 아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